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엄청난 부흥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구역장님이 전화해가지고 아유 집사님 저번 주에 왜 안 왔어요? 이번 주에는 오시는 거예요? 못 온다고요? 이런 게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냥 모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리스도의 말씀 나누고 싶어서 막 모이는 거죠. 성도들이 보고 싶고 같이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하는 그 성전에 너무 가고 싶어서 한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당시 그 백성들이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칭송을 했다는 겁니다. 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저 믿는 무리를 보니까 정말 율법을 지키는 삶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칭찬하고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 그룹에 좀 들어가 볼까? 이런 마음이 막 절로 생겼다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놀라운 삶을 보고 저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막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도들에게 많은 병자들이 와가지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병이라도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질병과 관련된 어떤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온갖 종류의 악한 영들, 소위 이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그룹 안에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저 예루살렘에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점점점 늘어나서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부흥의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루살렘이 막 복음화가 되고 있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일이 오늘날에도 재현될 수 있을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다시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한국 교회에도 행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물질로 헌신해 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같이 담임 목사님 공항에 배웅해 드리면서 이제 짐을 이렇게 카운터에 체크하는데 묵직한 상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냄새가 솔솔 나더라고요. 반찬이었지 않는가. 반찬과 전도지가 같이 들어있는 그 상자를 기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예루살렘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든 그 사랑의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시고 또 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귀한 이스라엘 복음화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열방 선교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복음화에 힘써야 할까요? 우리는 왜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이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민족이 이스라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셨죠. 예수님도 유대인, 12제자들도 유대인, 초대교회 성도들 다 유대인들이었죠. 이 복음을 열방에 전해준 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복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함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열방에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최초로 전해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언더우드. 우리 언더우드 딱 나왔습니다 방금. 감사합니다. 설교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 네. 언더우드, 아펜젤러. 근데 그들보다 53년 더 일찍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바로 독일계 유대인 칼 귀칠라프입니다. 놀랍죠, 그죠? 유대인 칼 귀칠라프 선교사가 1832년 7월 25일 이 한국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24일. 그러니까 내일이네요. 내일은 최초의 유대인 선교사가 조선 땅에 온 지 19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내일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 유대인이 동방의 미전도 종족 조선을 향하여 항해하다가 저 충청남도 보령시 고대도에 정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문 성경을 보급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전도의 서적들, 약품들 보급하고요. 감자를 심어주고요. 포도주 재배법을 가르쳐주고요.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도, 이 섬에 몇 년 전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님들, 우리 UPBS 팀이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갔는데요. 그 섬 입구에 바위에 고대도 해가지고 밑에 한글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섬. 그 고대도, 이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섬이가 다 봤더니 그게 곧에도였더라고요. 곧에도. 이걸 고대도. 곧에도. 곧은 하나님을 영어로 God이라잖아요. God. 이 God을 그냥 곧으로 발음하고 에는 사랑하다. 도는 섬. 하나님이 사랑하신 섬. 고대도.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 유대인을 저 동방의 미전도 종족까지 보내가지고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말 제정 러시아에서 박해를 받던 유대인들이 외국으로 도망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지금 저 우크라이나 땅에 살던 한 유대인 청년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청년이 일본을 거쳐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조선에 파송받고 복음을 전하고요. 한글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들도 많이 개척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강남의 양재에 있는 그 내곡교회. 여러분 내곡동 혹시 가보셨습니까? 내곡교회가 유대인 선교사 알렉산더 피터스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 몇 년 전이죠. 우리 청년부부와 함께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내곡교회 청년부들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WMTC 훈련을 해서 같이 예배도 하고 또 지금의 저 성가대실에서 같이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예. 이렇게 한번 연합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우리 조선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는 힘써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복음화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그런 전략들을 말씀하고 있는가?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말씀하고요. 신약에서도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이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하필이면 이 본문이 딱 당첨이 되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 본문을 요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빙을 해드릴까 고민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제가 깨닫고 또 제가 짧지만 이스라엘 선교했던 그 경험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눠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복음화 전략 세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좀 같이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복음화 전략 1번. 첫 번째는요. 메시아닉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 믿는 자들이 다 한마음으로 함께 모였다. 그랬더니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믿는 자의 무리가 더 크게 더해졌다. 예? 이스라엘 복음화가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런 엄청난 부흥을 14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14절이 13절 다음에 나오나요? 16절 다음에 나오나요? 너무 쉬운가요? 질문이? 당연히 14절이니까 13절 다음에 나오겠죠. 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아주 치밀하게 사건을 기술하면서 차례대로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4절을 16절 다음에 좀 적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모든 사람들이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와서 다 치유받았더라.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수많은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자, 괴로움 받는 자 다 나음을 얻으니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나고 엄청난 부흥이 있었더라. 아, 이러면 좀 더 그죠? 이게 이해가 될 텐데 요 구절을 16절 다음에 안 적고 13절 다음에 다 적었다는 것입니다. 13절이 뭡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예?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연합되니 백성들이 막 칭송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믿는 자의 무리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스라엘 복음화가 전진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복음화 전략 1번입니다.
메시아의 교회가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 이방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과 메시아의 교회와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 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유대인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와, 어떻게 저렇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이스라엘 복음화가 진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아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냅니다. 이래. 아주 사건을 자세히 연구를 하고 차례대로 써서 보냈답니다. 이게 누가의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또 방식입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잠시 접어놓고 사도행전 2장도 한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0절을 한번, 자, 베드로의 그 설교인데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 복음을 전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습니다. 자, 2장 47절 읽겠습니다. 47절. 자, 같이 쓴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에 막 복음화가 진전됐다. 자, 요 구조를 40절 다음에 적어도 되잖아요. 그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막 더했다 이러면 되는데 누가 또 차례대로 적습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대요. 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대요. 44절에 모든 물건을 통용했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이런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니 백성들이 뭐 했더라?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 막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복음화 전략 1번입니다. 우리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들이 지금 연합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 또 다임 목사님도 잘 지적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WMTC 연합선교를 이끄시면서 다양한 교단, 교파, 배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연합하기려고 노력하십니다. 우리 WMTC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실 저도 이렇게 뭐 여기저기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다가 저 들어왔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족보 없는, 너무 저도 다양한 교회를 다 섬겼거든요. 뭐 순복음 빼고 뭐 침례교, 감리교, 미국 연합 감리교회, 장로교, 통합, 합동, 고신, 뭐 또 미국 교회, 여기저기 막 다 이렇게 뭐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 WMTC의 스피릿이 그겁니다. 연합. 우리 메시아닉 회중들도 연합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거룩한 빛 비전교회뿐만 아니고 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연합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도와줄 때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하면서 이스라엘 복음화가 전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5장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 상종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콜라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 콜라겐 아시죠? 콜라겐.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콜라겐? 예? 이게 뭐예요? 돼지 껍질? 생선 볼때기 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생선 껍질에 많답니다. 생선 껍질, 콜라오. 그다음에 뼈 국물, 비늘. 그러니까 우리 보통 콜라겐 하면 뭡니까? 좀 찐득하잖아요. 쫄깃쫄깃하잖아요. 네. 돼지 껍질은 콜라겐이 있긴 한데 위에서 이게 흡수를 확실히 안 하면 별로 효과가 없대요. 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생선 비늘 여러분 많이 드시고요. 뼈, 근육, 세포 이런 거에 너무 중요하답니다. 세포와 세포를 끈득하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게 콜라겐입니다. 이게 바로 상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찝적대는 거예요. 찝적대다는 뜻입니다. 계속 믿는 사람을 찝적대면서 늘어붙어가지고 비난하고 잔소리하고 조롱하고 계속 불편하게 만들고 막 찝적대다. 이게 상종하다. 이 믿는 자가 너무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니 찝적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냥 칭찬했다니까. 칭찬. 이야, 하나 톡 집어서 비난거리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백성에게 칭송받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보면 믿는 유대인들이 이 IDF 이스라엘 방위군에서도 많이 복무하고 있고요. 또 학교, 직장에서도 간간히 있습니다.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예루살렘에 살 때에 저희 첫째 이낙이가 중학교에 딱 입학했는데요. 그때 이제 학부모님들을 좀 불러가지고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 교직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크게는 얘기 안 하면서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Are you Christian?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Me too. 아직까지도 어떤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메시아닉이다, 이거를 그렇게 막 떠벌리는 그런 사회 분위기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좀 조용조용히 자기 신앙을 나타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더 잘해야죠. 소금과 빛이 되어야죠. 일반 이스라엘 시민보다 더 군복무도 열심히 하고, 더 일도 열심히 하고, 더 잘 섬기고, 이렇게 소금과 빛이 될 때에 일반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세속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유대인들 보면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달라. 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정말 멋있어. 저들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웃으면서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 나누는 거 봐. 야, 징송하게 돼. 이럴 때 이스라엘 복음화가 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하고요, 에베소서에 말하고요, 또 이방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이방 교회가 저 이스라엘을 물질로도 섬겨야죠.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가 정말 저 유대인 노숙자들도 섬기고, 우리의 물질로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도 섬기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에서 저 예시바 학생들 도시락도 못 사오는 가난한 유대인들 먹이고, 알리아에 온 그 이민 온 유대인 가정들, 가난한 사람 참 많더라고요. 저도 그 가정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8살짜리 아들이 당뇨병이 있대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알리아에서 온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아프리카계와 유대인이 딱 섞인 그런 유대인 가정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8살짜리 소년이 당뇨병이 심했대요. 근데 제가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혹시 한국의 그 한의 한방약을 좀 구할 수 있냐고. 자기가 나이지리아에 있을 때 북한 대사관에서 이 북한 한의사들이 대사관에 와가지고 대사관 직원들도 진맥도 짚어주고 하면서 나이지리아 사람도 이렇게 한의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때 치료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졌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알리아 하면서 이렇게 다시 또 악화됐는데
한 해를 좀 얻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인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나눴더니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막 돈을 보내주고요, 또 이렇게 막 돈이 모아져 가지고 한국에서 약 100만 원치의 당뇨병 약을 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내줬어요. 이걸로 이 가정을 제가 섬겼어요.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굳이 내가 당신을 막 강제 개종시키고 막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 때에 그들의 마음은 녹아집니다. 이스라엘 복음화의 전략인 거죠. 한 세 사람의 역사를 이루고 또 메시아인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때에 이스라엘 복음화는 전진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입니다. 벌써 12시가 넘어갔네요. 주님, 자, 이스라엘 복음화 전략 2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떤 영적인 회복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회복,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리더십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토대로 정치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복음주의 교회가 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치를 할 때에 복음주의자들의 중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자기를 위해서 이방의 복음주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Evangelical Christians are the Israel's best friends. 그런 얘기예요.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친구다. 실제로 지금 현재 국방장관의 친척분도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이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 랍비들 중에 메시아를 믿는 그런 랍비들 지금 비밀리에 또 만나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정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17절과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세력이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정치 리더십입니까? 정치 리더십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파. 자, 여러분, 이 당시 대제사장은요,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는요, 이스라엘의 유대교 분파 중에서 아주 세속적인 정당, 로마의 정치 리더십과 결탁된 그런 꼭두각시 역할을 한 파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세속적인 정당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속주의 정당이 딱 리더십을 자리 잡으니까 부활의 복음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특별히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는 파입니다. 부활을 얘기하면 막 싫습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가르치는 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이 바리새파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바리새파는 그 당시 민중들을 돌면서, 회당을 돌면서 부활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민중들을 말씀으로 목양했던 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돈과 정치 리더십과 결탁해가지고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을 좌지우지했던 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 이게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기적으로 풀려나잖아요. 그때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 잡아오는데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미
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 안에 먼저 마음이 벌써 많이 뺏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세력이 바로 이 정치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복음화 전략 2번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이 정치 세력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정치하는 그런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나라의 정치 리더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부가 아니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그죠? 핍박받고 또 사역을 많이 방해받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 유대민족으로부터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에 여러분 유대인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자유대회가 열렸습니다. 해외 독립운동가들과 유학생, 교민, 또 목사, 선교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15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때 강력하게 선포했던 그런 성명이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에 있다. 이것을 천명했던 대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948년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그 건국 정신의 토대가 되었고 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할 때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최초의 그 근간을 마련했던 대회가 바로 1919년 필라델피아 한인자유대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19년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의 압제하에, 그죠? 점령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미국 땅에서 극소수가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하고 있고 이민생활을 하고 있고 눈치 보면서 소수인종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시대인데 그때. 아니 근데 어떻게 필라델피아에서 이런 엄청난 애국 집회를 열 수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이런 엄청난 대회가 어떻게 AP통신으로 막 방송에 나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하는 것이죠. 그 배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조지 베네딕트라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지 베네딕트는 1887년 독일에서 라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영국 셰필드의 어떤 한 회당에 이제 청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영국으로 또 이주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베네딕트 청년도 어렸을 때부터 랍비가 되고 싶어서 예시바에 다녔습니다.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나 봐요. 회당도 다니고 교회도 다닌 거예요. 교회 기독교도 관심이 있고 유대교회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서점에서 신약 성경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놀래 품에 안고 집에 가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딱 열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에 완전히 눈이 열려버립니다. 무릎을 꿇고 한참을 기도하고 한참을 그렇게 감동을 받았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예수가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더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1910년 이 조지 베네딕트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어느 날 내 삶에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게 된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가 자서전에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1919년 3월 마지막 주였다. 문구류가 필요하던 차에 16번가 가까운 체스넛 거리에 문방구가 보여서 들어갔다. 가게 안에 계산대 옆에 두 남자가 있었는데 그들의 행동이 이상했다.
둘 다 흥분된 상태여서 키가 작은 남자의 볼에는 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미국인은 아니었다. 요 키가 작은 남자, 눈물이 흘리고 내렸던 그 남자, 이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 청년이 거기에 문방구에서 있었던 거예요. 조니 베네딕트가 이렇게 또 계속 기술합니다. 나는 그 전에 한국인들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중국인이라고 생각했다. 계산대에는 사진, 편지, 전보들이 있었는데 둘 중에 키가 큰 남자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뭔가 쓸 게 있으니까 필기구를 좀 달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조지 베네딕트가 필기구를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무슨 문제인지 좀 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내 삶에 혁명을 일으킨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들은 한국 기독교인들,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이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갇힌 채 불에 타버린 교회들과 학생들이 채찍에 맞아서 몸의 살점이 뜯겨진 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죽어가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을 미국인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이 알기만 하면 단 한순간도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을 텐데요 라고 조지 베네딕트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승만과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요. 일본은 홍보 담당 기관들에게 돈을 많이 써서 막 알린다는 거예요. 저 한반도를 점령한 합당한 이유, 이런 걸 언론에 막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조지 베네딕트가 말합니다. 위대한 행동을 하는 데는 아무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문들은 언제나 큰 사건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동포를 위해서 큰 일을 벌여보세요. 그러니 이 청년이 큰 일이라뇨? 조지 베네딕트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도시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도시입니다. 몇 개월 전 체코슬로바키아의 마사리크가 독립기념관에서 자유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 지역에 있는 한국인들을 다 불러서 대회를 열어보세요. 제가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언론에 보도될 만한 유명 인사들을 섭외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우겠습니다. 독립기념까지 행진해 보십시오. 이승만 박사님은 조지 워싱턴이 앉았던 그 의자에 앉으십시오. 행사 사진들과 회의록을 전국에 한번 뿌려봅시다. 제가 그 자료들을 신문사들에게 다 보내겠습니다. 한 유대인 라비의 아들 조지 베네딕트가 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 준비 과정부터 필라델피아의 홀리 트리니티 교회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하고요. 설교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 한인 대회가 나중에는 미국 전역에 50개 주에 결정된 한국 진우회가 되게 됩니다. 이 조지 베네딕트는 AP통신과 UP 편집국에 이 소식을 막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저 한국인들의 독립을 향한 열정이 미국 국민들에게 점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이승만 박사와 조지 베네딕트 기자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한국이 독립하면 우리 한국 국민들이 처음 할 일 중 하나는 수도 서울 저작거리에 당신의 동상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 은혜를 알지요. 언젠가 우리 한국이 독립하면 저 서울의 어느 거리에 조지 베네딕트 당신의 동상을 세우겠습니다. 네. 그러니 조지 베네딕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명예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일보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
옛날 고대도로 유대인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 미국 땅에 또 유대인을 보내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준비시키는 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이 어찌 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복음화 전략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27절에서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이 하는 행위가 못마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막 퍼뜨리느냐. 이 사람의 피를, 이 예수의 피를,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우리 보통 요 구절을 읽을 때 베드로가 인상을 찡그리고 막 분노하면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해석하죠. 이 사두개파와 대제사장을 노려보면서 막 이러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한 걸로 우리는 상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웃으면서 아주 베드로가 여유 있게 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사실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말한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우리 19절의 한글 번역이 기가 막힙니다. 영어 성경에는 여기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라는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우리가라는 주어가 없어요. 이게 동사가 아니에요. 그냥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러고 말이 끝나요.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지 이랬더니 베드로가 씩 웃으면서,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 안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긴 게 너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의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일이다. 온 열방에,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전 세계 열방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고 웃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에게 순종한 거야 너희는, 이렇게 딱 말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접어놓고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와, 여러분 보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막 가는 거를 베드로는 막 말내려,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 사람이 뭐 넘기고 사람이 죽이고 뭐 사람의 일로 하느냐. 하나님의 일이야. 사단아 물러가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십자가 구원 사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권세자들도 이걸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그러면서 성령은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다 통달한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이러면서 11절에 있으면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딱 지금 구별하면서 이 놀라운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사두개파와 종교 지도자에게 다 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게 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은 Jesus killer, 예수 죽인 민족이다,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습니다. 십자군을 보내어 회당에 집어넣고 같이 불태워 죽이고, 스페인 종교 재판을 통하여 예수 믿는 그 고백 강제 개종,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다 나무에 달려 죽이고요, 해외로 쫓아보내고요, 재산 다 몰수하고요. 마틴 루터조차도 이러한 반유대주의 신학을 펼치면서 결국은 홀로코스트까지 가게 된 거예요. 결국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의 이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사람의 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유대인들의 강팍함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어찌하여 사람에게 집중하고 인본주의적으로 계속 사람을 막 타겟을 하니 유대민족을 그렇게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사과 편지를 막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퍼뜨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대표해서, 저는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2000년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오해해서 핍박하고 죽인 것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여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여러분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사과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이스라엘 뉴스에 났습니다. 이스라엘 일간지에 났습니다. 드디어 게울라, 리뎀션, 구속의 시대가 열렸다. 드디어 크리스찬들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오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런 겸손함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복음화는 전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 사건을 봐도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죽인도요, 우리 유창수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해 주셨죠. 저는 이것도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의 설교를 위해서 미리 또 헬라어 문법도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자, 능동태도 있고 수동태도 있고 가운데 무슨 태? 최중간태. 요거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도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그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죽인이라는 단어도 이제 중간태로 돼요. 중간태. 이야. 지금 여러분 이 사람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 거지, 이 질문을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인 게 아닌데 로마 병정들이 죽였지, 우리는 그냥 넘겨준 거지, 왜 계속 우리가 죽였다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죽인이 또 중간태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원 뜻은요, 손을 통하여 이겁니다. 실제로 죽이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기. 그러니까 누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죽였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건 그냥 손으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손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야죠. 그래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지요. 다 유대인들이 함께 메시아를 십자가에 넘겨줌으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알아서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그들을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에게 정다히 말해라.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계속 이스라엘로 보내시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박력 있는 남자가 가서 막 예수 믿어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중세시대 스페인 종교재판 생각납니다. 강제개종. 우리 목사님 어머님의 마음으로 가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애타해 하시면서 위로하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복음과 회개는요 같이 가는 겁니다. 복음 믿으면 회개 안 해도 된다, 그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단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단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누가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회개가 온 땅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회개. 여러분 아십니까? 회개는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슨 유대교, 이 유대인의 신앙을 대체해버리고, 이제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이제 끝났고, 율법은 배졌고, 회개, 율법의 순종, 행위, 이런 건 얘기하지 마라. 그냥 예수님 아멘 하고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그거야말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회개를, 진짜 회개를 끝까지 이루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크리스찬들도 복음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요, 말씀에 100%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도 회개의 삶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에게 이신칭의 이러면서 회개 없이, 회개는 필요 없고 그거는 행위 복음이고 이신칭의 복음 이러지 말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십자가 구원약 사건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저희 가정이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읽다가 그들이 넘어진 것 다 우리 열방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구원이 되거든. 하물며 저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깨닫고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막 찬양하는 걸 전포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스라엘로 가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러 가자. 그래서 7 식구가 다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3개월을 살면서 사회 가다가 2017년도 2월 1일 날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만난 날 2017년도 2월 마지막 주 금요 기도에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제가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표적과 기사로 보여주십시오. 딱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뜨겁게 중보기도 하고 막 군대 스타일로 예배하더라고요. 군대 스타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때 후반부에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때는 왜 동영상 하나 보면서 기도 또 하고 했잖아요. 그때 동영상이 뭐였냐면 기도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바로 아이젠하워 장군,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배를 끌고 노르망디를 향하여 상륙하면서 온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저 독일의 나치 반유대주의 신학으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저 독일의 나치를 초토화시키는 장군 아이젠하워 군단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하,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를 아이젠하워 군단과 같이 쓰시겠다. 일반 배가 아니구나. 이 교회는 긴장하자. 이제 나는 긴장해야겠다. 군대 스타일이다. 이 교회 군함이다. 이 교회. 우와, 아이젠하워의 그 기도의 군단, 중보 기도의 군단, 메시아의 재림을 막는 저 반유대주의 대책신학으로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막고 있는 저 세력들을 기도로 초토화시키는 아이젠하워 군단과 같은 교회가 거룩한 빛 비전교회구나. 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전부터도 시작됐지만 요즘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복음화를 놀랍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복과 은혜 내리실 줄 믿습니다.